예, 말세를 당한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함께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말세 하면은요, 언제부터가 말세일까요? 예, 말세가 어느 때부터가 말세일까요?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으로 나라가 이제 급작스럽게 근대화되는 그때 아직 조선 땅으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이었었죠. 조선 땅으로 야욕을 펼치기 직전에 그때 당시의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1900년대 초 조선의 야욕을 펼치기 시작할 때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1900년대 초, 190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혜성이 다가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급속도로 근대화가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은행도 많이 생기고 공장도 세워지고 하면서 돈이 이제 많이 돌고 하던 좀 뭐라 표현할까요? 흥청망청 어떤 그런 이제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떠돌이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그 별에 이제 그 무리들이 마치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새들이 무리지어서 날아가듯이, 새들이 무리지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그 수백, 수천 개의 그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그 일정한 그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혜성이라고 해요. 그걸 혜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이고야, 이제 저 혜성이 지구랑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한다. 우리는 이제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이 인류는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해놨던 돈들 다 찾아내는 거죠. 현찰로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뭐 이제 막 그야말로 이제 막 그냥 광란의 밤을 지내는 거죠. 왜? 우리 곧 이제 죽을 거니까. 이 혜성이 지구하고 부딪히면은 우린 곧 죽을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혜성이 알고 보니까 72년인가 만에 한 번씩 지구에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제 헨리 혜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부딪히진 않고 지구에 가까운 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헨리 혜성이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헨리 혜성인 줄을 모르고서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우리 인생 끝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근대화가 되면서, 경제도 부흥하라고 하고, 은행도 이제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였었는데, 은행에 맡겨놨던 돈들 다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술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곧 끝날 인생이니까, 곧 죽을 인생이니까, 돈 아껴둬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들로요. 이게 이제 세기말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기말적 현상이란 말을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말세예요?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쵸? 그리고 이곳에서 마귀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 우리가 언제까지 저 원수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것을 두고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소리, 그쵸? 계시록 7장에서, 예.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이 상황들, 이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세기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과정들이 다 뭐예요? 말세가 되는 것이죠. 결국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요때가 말세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태말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순간에는 이미 무적행으로 마귀가 빨려 들어갈 이때까지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우리들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지 구원에 대한 예정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예정까지 포함된 예정론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때부터 이미 마귀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이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때가 말세고 이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때부터 우리들은 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에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요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유행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던 소설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이제 그 소설 제목처럼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딸이든가 아무튼 자녀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엔 이제 죽는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책이었는데, 거기서 한 장면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친구 의사한테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가족들이 아내도 그렇고 아들 딸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늘 옆에 있는 줄 알고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는데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는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내가 건강하다고 했을 때 나한테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얼굴 한 번씩 보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우리 애들 또 오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친구한테. 친구가 의사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요.
나 언제 죽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아 보여서 싫어. 이렇게 하는 내용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예,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망한 순간이 되는 거죠. 사망한 순간이에요. 예, 사망한 그 의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환자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한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그 순간이 요때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건강하게 지내다가 몸이 좀 안 좋아. 이거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병원에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치료를 해가지고 좀 좋아졌어. 예. 그래서, 이거 좀 살 것 같네. 이제 좀 내가 뭐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살 것 같네. 그런데 갑자기 또 안.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또 이제 막 이제 응급처치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그래도 의사가 하는 말이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네요.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 죽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 죽는 순간일까요? 예, 바로 요때가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이때가 죽는 순간이죠. 예, 그러나 가족들은 이미 이때부터 이 모든 과정들이 가족들에게는 애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게 물론 그 노친이 오랫동안 이렇게 속을 힘들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장례를 치를 때 아들이 울지 않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미 이때에 감정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에 이미 감정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정작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이 시간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이미 같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도리어 덤덤해지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애도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진단을 받는 이 순간부터 이미 장례식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다만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사망 신고하고 하는 이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이때부터 장례식은 시작된 거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애도하는 시간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말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어때요? 말세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말세는 예정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이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들한테는 말세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도 제가 이상근 목사님 기념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같이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9번째인가가 그거였잖아요.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라. 그렇죠?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라. 이 마찬가지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책임 의식이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씀이죠. 결국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말세예요. 아직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죠. 이왕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가장 이제 처참하고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번에 12구 사태 같이. 그렇죠? 예, 이렇게 했을 때에 가족들은 여기에서 이미 가장 슬픈 순간을 만나는 거라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깊은 슬픔에 임하기까지는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 순간을 만나기가 그나마 수월한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에 이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애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로 나도 같이 따라갈래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상황,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12구 사태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모르죠, 진짜. 예. 신문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서 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이 일이 벌써 벌어졌을런지도 모르죠. 예, 그건 알 수 없죠. 이거를 이제 그 애도를 잘 해주어야 이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예, 이게 애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베르테르 신드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그 유명한 탤런트 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걸 같이 따라서 같이 이제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예. 급작스러운 애도는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예,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가 말세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성도들은 우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말세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는 이것이 내일은 없이 오늘만 산다. 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 과연 이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내야만 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 성도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다 보니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렇죠? 이런 자들이 이제 성도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야고보서에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말세를 특정하고 싶어 해요. 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가 말세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예, 왜 그래요? 그래야 이 사람들로부터 좀 더 많은 열심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열심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야, 당신네들 말이야, 그 통장에 돈 쌓아둬봐야 뭐 할 것이야? 다 하나님한테 바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면은 끝이야! 하나님한테 다 바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드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문서 팔고 땅 문서 팔고 해가지고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 현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놓는 거지. 예전에 다미선교회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 이 사람 나중에 집에 가택 수색을 하고 나니까 침대 들추니까 그 밑에 현금 따발이 우르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특징이에요. 이 어떤 한 날짜를 특정해 놓고 그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는 방법이 없이 그 지도자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 종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란 말씀이에요. 해서 어쨌든 말세의 개념을 우리들은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말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비록 여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거든요.
여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시간들이 앞으로 5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죽기도 하는 상황도 우리들한테 있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비록 여기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는 내가 뭐 편안하게 잘 지냈으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지낼 것이고 내일도 편안하게 지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어저께도 내가 놀았으니까 오늘도 놀고 뭐 내일도 놀지 뭐, 그래도 아직 하나님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주님 다시 오시려면 한참도 멀었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서, 아유 그럼 아직도 천년 남은 거야. 아직도 저기만 7,000년 남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올 때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단지 오늘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렇게 말세가 아닌 엉뚱하게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이 상황을 맞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말세인 것처럼 살아가야만 하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실까요?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을 대상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죠. 저도 비록 여기서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전 이렇게 쉬지 않고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로 성내는 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성을 내지,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하다못해 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인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인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고 화를 낼 수 있는 거지, 가서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지?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화내는 거나 다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관계예요. 결국 성도로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내 감정이 요동을 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을 때에 들은 말에 대해서, 그렇죠?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걸러내고 또 그냥 들었을 때 들은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보자. 응?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너 그 말 확실한 거야? 정확해?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려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죠? 우리 말에도 3, 4, 일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3번 생각해보고 한마디 말을 해라. 그런가 하면 뭐 또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 표현을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내 감정의 표현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나 화내는 것은 더디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엔 사람 간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유지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 나올 건데, 예.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내용, 사건들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발단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 말을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줄 때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철수가 저에 대해서 좋게 말했던 19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9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9가지 내용들을 싹 다 빼버리고 약간 좀 이상하게 말했던 한마디 말을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게 자네 철수가 자네한테 했던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를요? 자네 왜 그렇다고 하던데? 정말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목적을 따라 저는 쉽게 표현해서 놀아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농락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거나 화내는 것은 더디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말세를 당한 성도의 지혜로서 인간관계를 따라서 단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한자로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0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단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나 화내기는 더디하는 것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하라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습성들을 내버리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의 속에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다 보니까 마귀의 것이 우리들의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성선설과 성악설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곤 했었죠. 성선설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워낙에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무슨 소리냐,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겨우 기다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또래들끼리 그 과자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극렬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뺏어가지고 내가 먹으면서도 울고요, 뺏긴 애도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거든요. 그냥 단지 귀엽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너는 굶어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존의 본능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과자 한쪽 가지고서 이렇게 울고불고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을 우리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선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우리들은 다 그렇게 죄와 더불어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와서 타락한 인생,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까지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더라. 해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이미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21절에서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저기 가라지가 있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거기에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밤에 몰래 갖다 심었구나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벼이삭까지 같이 딸려 나올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서 곡식은 곳간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이 밭에 농부는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원수가 몰래 와가지고 나쁜 씨앗을 가라지를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마귀가 중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해 놓은 이 창조물인 사람을 망가뜨리고 훼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가뜨리고 훼손시킨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악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내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들을 구원하기에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방에 스위치를 딱 내리게 되면은 깜깜해져요. 그렇죠? 한순간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위치를 다시 올리게 되면은 한순간에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환해지고 깜깜해지고 이 작용이 바로 하나님의 광명의 세상에 어두움이 들어왔고, 그 어두움이 들어온 것이 이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이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스위치를 다시 올리게 되면은 다시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다 하나하나 다 골라서 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능히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온유함으로 우리들의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당연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얼굴은 어저께도 본 얼굴이고 오늘도 본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았다라고 한 사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곧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본 얼굴을 오늘 또 보네 하게 되면 오늘 본 얼굴과 어저께 본 얼굴의 차이점을 몰라요. 그런데 어저께 보았을 때는 어떠했었지? 그런데 오늘 볼 때는 어떠하지? 이거를 자꾸 살펴보게 되면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병원의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병원 갔을 때에 엑스레이 사진 하나 찍어놔요.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언제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은 이번에 사진 한 번 더 찍어볼까요? 또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하고 오늘 찍은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지, 이때 있었던 혹이 여기에서는 얼마큼 커졌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이 차이점을 보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치료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거울을 보는 것도 같단 말씀이에요. 의사들은 이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찍은 사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의사란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허투루게 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허투루게 보는 사람은 그런 의사들은 돌팔이지. 그렇죠? 제대로 된 의사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환자에게 적절하게 처방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유능한 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거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이거 뭐 어저께 본 거울인데 뭐 오늘 또 보네. 그래 됐네 하고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25절에서 23, 24절은 그렇게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이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둔감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쳐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내용의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그 뜻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서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는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돌팔이가 아닌 유능한 의사들이 작년에 찍은 사진하고 오늘 찍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환자에게 적절하게 처방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울을 보는 자와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안 들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 것, 듣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아들었어. 알았으면은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런데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얘야, 너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래서 안 갔어요. 아버지가 잘 알죠. 둘째한테 얘야 네가 좀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거 안 갈래요. 그 형도 안 갔는데 내가 뭐하러 가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하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버지, 첫째 아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있고, 이거 나라도 그러면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 생각에는 첫째 아들이 좋으냐 둘째 아들이 잘했느냐, 누가 잘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놓고서 안 가는 자하고, 안 갈래요 해놓고 가는 자하고 누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1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사야 43장이든가요? 53장이든가요? 아무튼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한창 군생활하면서 정작 제대하고 난 뒤에는 제대로 좀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많이 있었으나, 예, 군 생활할 땐 도리어 더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휴가 나오면은,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온전히 4시간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3일 금식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예,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기도원 가면은, 예, 금식 기도원에, 예, 가게 되면은, 예, 늘 있는 게 이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뭐 하면서 써붙여 놓고 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일단 야고보서 1장 27절은 내버려 두고, 예.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사야 53장인지 43장인지 좀 58장이래요. 예. 예. 58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나오네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3절 보면은요. 자. 1039쪽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목소리를 상달한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여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상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58장 4절에서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희들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금식은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날 것이라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경건의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경건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해서 밥은 먹지 않고 있지만은 밥은 안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우유 마시고 빵 먹고 고기 먹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밥 안 먹으니까 금식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나 마찬가지. 물론 우리들이 금식하면서 밥 먹고 고기 먹는 사람은 없지만 예, 지금 여기서 이사야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뜻에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금식이야? 구음식이지. 밥을 안 먹는 구음식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앞에까지 5절까지는 너희들 한다 하지만 그건 구음식일 뿐이었었어. 구음식하지 말고 금식을 하라 말이야. 알았지? 내가 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은 다 구음식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7절 마저 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게 뭐예요? 우리말에 딱 정확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예전엔 배 아파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안도하죠. 왜요? 그 사촌이 나한테 돈 빌리러 올 일 없으니까. 요즘 말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사촌이 땅을 사면 안심을 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촌이 나한테 돈 빌리러 올 일 없으니까 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7절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사촌이 지금 돈을 빌리러 오는데 나 돈 없어 하고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입도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촌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게 되면은 나는 돈 없다고 피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돈을 빌리러 오는 사촌을 향하여서 환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서 8절은 이제 내버려 두고요. 예, 6절, 7절만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구음식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웃 사람들을 섬겨주고 돌봐주는 포용의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천천의 기름을 가지고 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도리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식기도원에서는 이 6절, 7절 말씀을 쏙 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출세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금식기도원에서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더라. 아무튼 전에 6절, 7절까지 앞에다 싹 다 써붙여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6절, 7절에 있는 내용은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금식하세요. 손하고 뿔이 붙잡고서 흔드세요. 뽑으세요.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느 기도원 다녔냐고요? 묻지 마세요. 제가 참 그런 같이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볼 때 참 제가 주여 이러면서 이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이사야로 야고보로 돌아와가지고요. 이사야서에서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야고보 1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사야 58장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말세를 당한 성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간관계를 행함에 있어서 나의 욕심을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나의 욕심을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나고요. 그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 사랑 받아주세요. 이거 뭐예요? 야고보에서 하는 말이 이거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게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이 진정해지려면은요 이걸 없애고 이 인간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 인간도 사랑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1장 27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인간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군 모두에게.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살인 전과만 15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한 존재고 나는 지금까지 경찰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은 이 악한 자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이거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진정해지려면은
살인전과 시보범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한테도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뭐 안 줘도 되고 이건 뭐 신경 안 쓰고 다만 우리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성도는 말세를 당한 지혜로운 성도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고 또한 이 그 인간과의 사랑을 이루고 이것이 말세를 당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다. 아무리 왼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